영원토록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찾아오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인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본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안타까워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몸과 마음 다시 모아서 본당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 흘리신 피자국마다 주의 고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들의 죄악과 온갖 어두운 부분들 주님 부활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저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같은 이민생활, 피할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저희들 답답한 마음이 싸우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함께 하셔서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힘든 저희들의 이민 여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식구들 또한 코로나로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활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수 권사님 노안으로 고통 중에 계신데 주님 함께 하셔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인도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형통하여 좋은 열매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굳건히 지키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을 빨리 공급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의 나라 이 미국이 인종적 혐오 문제가 사라져서 참으로 청교도 신앙으로 부르기 이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후세 만만에 이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부활의 도전 위에 세우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지경을 넘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성일 목사님 위에 영역을 배가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 삶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으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본
본당에서 모여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의 날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지켜주소서.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신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나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쳐지는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물질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함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손길과 생활과 사업장과 가정에 한없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온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헌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건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앉으실 때 그 파란 마크가 있는 의자 위에 거기 앉아주시면 우리가 여기 226명이니까 50명 이상 이렇게 앉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환영,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환영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5월 달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나가면 4월 달은 우리가 식사를 같이 못하는데 5월 달부터는 같이 친교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상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상현 목사님 오늘 점심도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PCA에서 2차, 첫째는 1,000불 주셨고, 또 2차로 또 500불 이렇게 헌금해 주셨고요. 또 마스크, 세정제 이렇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가정당 이렇게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비구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도 했지만 유한수 권사님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둘째 따님 댁으로 가셨어요. 많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정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화영송 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 인사를 나누는 교제 찬송을 불렀지만은 하도 오래간만에 여러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대단히 반가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눈으로라도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한번 서로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장로님,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날인,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어려운 날에 부활절 주일을 당해서 여러분 본당에서 들어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제 마음도 지금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건물로 비교하면 5개의 큰 기둥에 서 있는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적인 개념에 대한 건 다른 얘기지만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시죠. 이 5개의 기둥에 서 있는 건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와 부활은 정상입니다. 제일 정상, 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의 가장 중심.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8일 지난주 종려주의를 비롯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고난주간을 지나신 줄 압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에 죽는 체험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체험을 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할렐루야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무 종교도 흉내낼 수가 없는 종교. 세 번째는 빈 무덤의 종교라 그럽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21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지요. 서신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마지막 장으로 복음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똑같은 거의 기사지만 약간씩 기자에 따라서 쓰는 분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면을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24장 5절이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오늘 여기 강대에는 He is risen. He has risen.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영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확실한 선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활의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가상이나 어느 생각이나 어느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확실히 증거가 되는 역사적인 종교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아무도 믿지를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분들도 믿지를 못하고 갔습니다.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못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확실하게 말씀을 믿는가? 이게 우리 물음이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3년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한 성경 구조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것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변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네 복음서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5절 이하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이하에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줄 아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영어 성경은 He is risen, He ha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증언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시체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두 제자가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지요. 요한이 조금 젊어서 무덤까지 먼저 뛰어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요한은 먼저 갔지만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늦게 와서 무덤을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고 수건이 머리에 썼던 수건이 따로 베껴 놓여 있어서 마치 한 사람이 호텔에서 잠을 자고 정리를 잘하고 나간 것과 같이 빈 무덤을 요한복음 20장은 잘 청구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누가복음 하는 말씀처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약간의 책망 비슷한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신서 가운데는 고린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일시에 보이셨는데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잠잔다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500명이 한꺼번에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후에 25년 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25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확실히 증거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누가복음 24장 1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그 여자들의 말이지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허탄이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용어가 허탄한 듯이 정신 상태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 오지 않습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봤다는 사람, 만났다는 사람이 내가 만났어 해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35절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그거 다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모르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먹을 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14절에 가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까 얘기하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하나는 글로바라고 그러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한 사람은 누가라 그렇게
일본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밤중에 예루살렘 25거리를 향해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그랬는데도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는 도마는 없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를 만났어, 선생님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했는데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주를 왔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보면 8일 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28절, 29절에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You are the Messiah 하는 겁니다.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은요, 이렇게 믿지는 못했어요.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왜 못 믿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못 믿었는가?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이나 같이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은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 못 믿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도 똑같은 순한 예고가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리신 되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순한 예고를 해요. 그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17장 똑같은 변화산상에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순한 예고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하에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요.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통 사람의 말로도 듣질 않았다. 왜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말씀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믿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해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을 한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왜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우리 마음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물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믿지 못했지만 살아나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소생시켰습니다. 그 나사로의 소생 살아남과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체로서, 신비체로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체에 대해서.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가 받아들여서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믿음전에 첫 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분명합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를 내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 어떻게 건너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세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들의 말을 막달라 마리아겠죠. 말을 허탄한 듯이 보여. 정신적으로 그 여자가 정신이 이상해서 환상을 본 거겠지 실제로 살아난 건 아닐 거예요. 이 고백입니다. 왜 믿지 못했습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 이성으로 받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차원이 다른 세계,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를 내 머리로, 제한된 머리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의지하고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야 성령은. 여러분, 에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은 몰라봤잖아요.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입니다. 이런 것들은 차원이 다른 세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왜 믿지 못했는가?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사서야 할 뿐,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할 뿐임을 몰랐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몰랐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될 뿐임을 몰랐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을 몰랐다는 얘기죠. 예수가 누구신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을 가운데 확실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가, 메시아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 참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거 부인하면 다 이단입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죽음이 뭡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과 육과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분리될 때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육신에서 떠나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이다. 성경은 증명하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문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 죄인이죠. 다. 누구나 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죽음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사망이 언제부터 왔느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 선언하셨어요. 따먹어 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선언합니다. 죄의 값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죠. 논리적으로 정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선언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왜 죽으셨는가? 이게 큰 질문 아닙니까?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자연적입니다. 그의 잉태는 초자연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연적입니다. 인간이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있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논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성경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자, 그러면 부활하신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다시 사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이 몇백 년 전부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예언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더구나 시편이나 예언서에 말씀. 오늘 누가복음 24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25절 이하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44절에 가면 분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입니다. 말씀했어요. 구약 예언은 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하나만 예를 들어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죽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증거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 것을 본인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순한 예고, 아까 말씀드린 순한 예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마지막 장으로 부활장으로 증거하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호황할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25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을 기록 부활의 논증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빈 무덤이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가 빈 무덤. 그러면 저 성경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지. 그러나 빈 무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저는 혼자 자꾸 묵상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은 무덤이 비어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덤이 빈 무덤. 육신과 영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함께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체가 된다.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차원이 다른 세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빈 무덤을 아까 증거했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는 또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얼마나 정확한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디베리아 바다에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1절 2절 이하에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잡는 7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고기도 생선도 드시고 살아난 것을 확실히 마태복음 28장에 11제자 갈릴리에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 이하에 500명이 한꺼번에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 이 이상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500명을 한꺼번에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이 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지. 나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했으니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성경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요 주후 55년 내지 60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5년 30년 후에 증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증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장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거의 100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이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각 사람에게 다 나타나 보이시고 10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 겁많은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히 받고 어떻게 되지? 그냥 새로운 사람, 담대한 사람, 변화된 모습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교회와
주일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해 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내가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에 대한 것은 부활체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육신과 영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게 부활체라고 해요. 신비체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손을 만지게 하시고 다 보여주시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다가는 호련히 사라져요. 이 부활체의 신비,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죽으나 산다, 이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지. 우리의 마지막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부활신앙이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어려운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알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살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역사하시며 교통해 주시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변화된 생활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온 성도들 신령신령회 그리고 가정가정회 우리 소망교회 신앙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